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장소가 예배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또 집중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수시로 밀려오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빚어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또 성도님들 직접 뵙기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또 동시에 하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맛도 있네요. 앞에 또 전부 이 카메라가 찍는 모습이나 또 옆에 카메라가 지금 성도님들이 있는 걸 쭉 찍는데 또 문자가 딱 와서 목사님 카메라에 보니까 성도님들 마스크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인데 마스크 하라고 광고해 주세요. 이렇게 제깍 또 카톡으로 벌써 그런 것이 전달되기도 하고 각 집과 예배가 순간에 또 이렇게 연결도 되고 그러네요. 그래도 많이 참 좋아지긴 해서 다행이고 이제 아마 곧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 참 할례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5월 3일 가정의 달, 우리가 첫 주일 5월 3일 참 할례자의 삶.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마찬가지인데요.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중에 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본문으로 지난 주일에는 소명의 삶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참 할례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부부가 칠순을 기념해서 한 40년간의 이런 이제 부부 생활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는데 그만 뜻밖의
아내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모시고 가서 장례를 하려면 모시고 가는 거나 이런 모든 비용이 한 500만 원쯤 듭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땅 성지에 묻으면 한 50만 원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으니까 그 남편이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부인을 고국으로 데리고 가서 한국에서 장례를 해야 할지, 또 참 이스라엘 땅에서 장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네요. 한국으로 시신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장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모시고 가려면 500만 원이나 드는데 50만 원이면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심각하게 남편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묻히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해 버리셨잖아요. 저는 그게 무서워요. 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생활에 정말 아내가 고맙고 행복하고 우리 집 천사고 정말 우리 가정에 이 아내 하나님 내가 없더라도 이 아내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정말 우리 둘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이런 가정의 달에 더욱 소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마 우리 늘푸른 가족들은 사실 것 같습니다. 마지못해 산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겠죠. 오늘 주보 사면에 보면 지혜의 옹달샘 해서 한 4개 정도를 실어봤습니다. 그 첫 번째,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부인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한 달 후에 와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아내가 하는 모든 말에 아주 귀를 잘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자 이제는 집에 가서 아내가 말하지 않는 모든 말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말해도 못 알아먹고 말해도 안 들어주고 말해도 고집 부려서 이제는 말할 필요도 없이 말도 안 해버리는 그런 가정도 저기 외국에는 있긴 있나 보더라고요. 얼마나 특히 크리스찬 가정이 그런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표현되는 것이고 그게 그 신앙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자칫하면 교리적 신앙 그런 것들에 껍데기에 짓눌려 가지고 가장 실제적인 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봐야 하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되겠죠. 데이트할 때, 사랑할 때는 말 안 해도 눈치만 보면 저 사람이 뭘 원하구나,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나 보다. 말 안 해도 알아차리고 그것을 해주고 깜짝 쇼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나이가 들면 방법은 분명히 바뀌겠죠. 그러나 더 성숙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그런 것이 또 표현되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런 가정들이 그런 많은 본이 되고 자꾸 그런 것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방 모임, 교회 모임이 그런 거 나누는 데가 사랑방 교회 모임 아니겠어요? 교리 공부하고 이런 것은 사람을 결코 변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교리가
기둥이 돼서 내 속에 정말 살아있는 주님이 어떻게 내 숨결을 타고 어떻게 내 손끝으로 나타나느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해 주는 것임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런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난 정말 결혼하고 싶다, 나도 우리 아빠 엄마 같은 그렇게 가정 이룰래, 그런 것이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나중에 예수 믿다 보고 하면 이런 게 이제 습관이 잘 안 돼서 어색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정생활은 좀 유치하게 너무 이성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비논리적으로, 그래야 가정은 행복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유치할 정도로, 그러면서 서로를 참 사랑하는 마음들이 참 예수의 정신으로 이제 드러나야 하겠죠. 오늘 저는 할례자와 참 할례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할례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몸에 표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특히 남자아이에게 성기표 끝에 표피를 잘라서 이게 구별이 되는, 밖으로 남들이 봐도 쟤 할례 받았네 하는 게 밖으로 표가 나는 게 할례잖아요. 물론 위생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꼭 위생적인 것보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성별된 의미에서 할례를 더 의미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절에는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성경에는 참 할례파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붙인 말이 참 할례자의 삶,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이죠. 성경에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런 할례, 그런 것 말고, 그런 건 껍데기고 그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이고, 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몸으로 표현하고 교리로 나타나고 이런 것 말고, 진짜로 참 할례라고 하는 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위해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자기가 뭔가 자랑거리로 여기고 내놓을 만하고 밖으로 드러나는 이런 거 안 하는 것이, 그런 거 안 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그것이 참 할례파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할례는 너희가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할례 받아야 된다. 육체의 생명의 근원인 성기 끝에 거기만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율법적인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도려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증언될 수 있는 내 안에 영으로 거듭나고 삶으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것이 참 할례파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사실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또 그 속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오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그런 모습,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착각하고 두리뭉실 짬뽕하면서 지혜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서 이제 특별히 아주 두드러지게 요한일서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다. 내 몸에 뭔가 원하는 것, 내 몸에 하고 싶은 것, 어떤 그런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는 삶, 그리고 뭔가 자랑할 만한 내 자녀나 내 주변에 뭐나 가진 것이나 뭔가 그런 것이 세속적인 삶이다.
크리스찬의 삶은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런 걸 버리고 이미 갖고 있는 것도 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 것들이 전의 것은 잊어버리고 내게 그런 거 있어서 과거의 것은 침해 걸려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사는 삶이 또 내 자식들이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교육하고 거기에 돈 쓰고 시간 쓰는 게 크리스찬 부모의 역할이고 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결혼관, 그런 성공관, 그렇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도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 이 경쟁 시스템 아주 치열한 이런 속에 먹고 살기조차도 쉽지 않은 이런 속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짓밟히지 어떻게 밥이나 먹고 살겠나 걱정이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망덩어리가 자꾸 되어가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버리는 그러한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훈련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주 명예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유명해지는 거, 어떤 자기 자존심과 이름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목표, 지탱하게 하는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명예라고 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정말 훌륭한 명예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적인 명예욕,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뭔가를 유익되게 하기 위한 그런 명예를 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본능이 우리 속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동창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막 자녀들이나 뭐 자랑하면, 야, 10,000원 내놓고 자랑해. 뭐 그런 이야기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자랑하려면 10,000원 내놓고 해라. 아니면 밥 사고 해라. 그런 이야기 하듯이. 축하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야, 듣기 싫어.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딴 사람은 열받고 기죽어.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겠죠. 하여튼 유명해지고 싶은 것은 모든 영역에서 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속적인 유명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여러 방법으로 유명해지는 건 많겠죠. 연예인들은 자꾸 유명해지고 그게 자기 돈이 되는 것이고 자기 인기의 척도가 되겠죠. 사업가들도 자꾸 유명해지고 광고 많이 하고 그래서 뭐가 잘 팔리고 하는 것은 또 당연한 경제의 하나의 그 요소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또 충분히 인지할 만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해서 뭐 아주 꼬마들부터 해서 뭐 나이 드신 분들까지나 그런 것들에 너무 상업적인 이용들이 언론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유명해지지 않기로 작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 소원대로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제가 유명하면 어쩌다가 막 예약을 해가지고 제 비서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한번 만날 수 있냐고 시간 잡아달라고 뭐 그런 것도 없이 제 핸드폰 번호 뭐 저 주보든 어디든 있으니까 그냥 전화해서 목사님 뭐 하세요? 시간 있어요? 뭐 하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서 좋잖아요. 저는 일찍부터 유명해지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마 유명해지려고 했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유명해졌겠죠. 제가 우리 교단에서는 좀 알아줬거든요. 교단 신문에도 한 10년간 제가 고정 기고를 하고 우리 침례교단의 그 유명한 논객 중에 하나라고 뭐 목사님들은 이야기도 하고 뭐 지금은 아픈 뒤로 물론 글도 안 쓰지만은 근데 뭘 하면서도 유명해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자, 유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능력이 없어 유명하지 못한 것은 더 기본이겠지만,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언론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매스컴 언론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특종을 잡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뭘 캐내가지고 이거 잘한다는 사람 막 찾아가서 섭외하고 하는 게 언론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유명해서 진짜로 내가 할만해서 내공이 있고 실력이 정말 좋아서 남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걸 굳이 안 하려고 하고 산에 들어가서 은둔자처럼 하고 도망가고 그럴 건 없겠지요. 찾아오면 만나주면 되는 거겠지만, 내가 유명하기 위해서 자꾸 뭘 알리려고 하고 그런 것은, 연예인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더군다나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 벌써 그 사람은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꾸 조명빨 받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를 있는 척하고 하려는 것은 그 속에 벌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것이, 말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유명해진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되도록 그렇게 될 수 있어도 안 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매스컴의 속성이라는 것은 자꾸 은둔자들을 끌어내가지고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하다가 이제 또 필요 없으면 그냥 또 이제 내몰라라고 내팽개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안 하려고 해도 빛은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굳이 비춰달라고 하면 조금 비춰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자꾸 목회자가 세속화돼서 자꾸 뭐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고 헌금이 어떠고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고, 그런 것 의식 자체부터가 벌써 주님에게서 멀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일부러 그러면서도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순수한 분들이 한 손꼽을 만한 몇 분은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절대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성숙하지 않으면 유명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늘 몸살이고 안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살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어쨌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것이 자꾸 연예인이 돼가려고 하고 자꾸 사업가처럼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그런 것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네가 유명해져라, 남보다 앞서라 하는 것에서 먹고 사는 생활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고, 남을 유익하게 돕기 위해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지만, 네가 남보다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것이 만약 목적이라고 하면 나의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 은밀의 정신입니다. 예수의 정신은 나팔불지 않은 것입니다. 하고도 아는 척하고 남이 영광 받도록 돌리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것,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의 모든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은밀의 정신과 나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상을 안 받고 천국에 가서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늘의 상을 소망하고 살리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누리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남보다 쉽게 편하게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는 모든 종교의 다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그거는 인간의 욕망적 바람이고 우리의 어떤 순진한 바람인 것이지,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것을 실제 어떤 문제보다도 자칫하면 비교의식에서 그런 것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비교하는 것을 자꾸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또 내 자식이 남보다 못하면 막 괜히 열딱지나고 막 괜히 그러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또 성인이지 어떻게 사람이 그게 전혀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뭘 바라보고 있지요? 그런 것을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제 믿음의 삶을 살 것이고 계속 그것이 남아가지고 계속 경쟁 속에 좀 나으면 막 10,000원 내고 자랑하고 싶고 아니면 동창회 가기 싫고 막 이런 거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세상적인 기대치를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쉽겠습니까만은 우리 아들은 요만큼 대조했으면 늘 그런 기대치가 많으면 세상적인 연봉은 요 정도 됐으면 어떤 이런 기대치는 늘 우리의 기대치만큼 안 되는 게 현실인데 그런 사람은 늘 덜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수 믿는다는 거듭났다는 세상과 도련해져서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나의 뭔가를 가지고 하려고 할 때 안 알아주면 서운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는데 남이 영광 받으면 죄는 하지도 않고 했는데 그냥 얼굴만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해가지고는 제가 다가 얄미워 죽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죄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건 성령과 예수 믿는 것과 신앙의 성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천국을 누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현재 천국을 누려라. 영원에 맞닿는 가치 있는 삶을 오늘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 삶이 너희 앞으로의 진급과 연봉이 많아지는 것, 그건 당연히 우리의 바람인 건 사실이지만 영원에 맞닿아 있는가?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이 두고두고 기가 나는 영원한 것인가? 늘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지 닥친 현재 문제, 요거 안 되게 해주세요. 요거 되게 해주세요. 밤낮 그런 것은 팔딱팔딱 늘 널뛰게 하는 삶밖에는 좋다 나빴다 그거밖에는 될 수 없는 그것은 그냥 인간의 본능을 추구하며 사는 그냥 순진한 인간 본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겪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의 전염은 금방 끝날지도 모르겠고 우리나라 같이 잘하는 데는 다행히 큰 염려 없이 곧 다음 달에는 우리가 더 정상적 예배를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겨울 되면 또 다시 발현되지 않을까 염려들도 있고 이게 또 세계적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경제적 문제는 앞으로 적어도 2, 3년은 그 여파가 간다. 내년에는 더 어렵다. 그런 이야기는 수없이 우리가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많은 것들이 서로 긴밀한 유대적 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입지만 이로 인해서 얻은 것도 많다는 그런 글들을 저도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거기 글들 중에 보면 몇 가지 이런 또 좋은 얘기가 있더만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또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글이 수없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 봅니다. 지금 2020년이 역사의 전환점이 된다. BC와 AC를 가르는 기점이 2020년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잘 아시듯이 BC, Before 코로나, AC, After 코로나.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계 역사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IMF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피부로 느낀 게 많습니다. 목회 방식도 한국 교회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성도님들이 느낀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만 해도 IMF 이전에는 맞벌이 부부가 한 30% 정도 됐습니다. IMF 이후는 맞벌이 부부가 한 70%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신방 목회가 한국 교회의 주 대세였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 하면 한 사람은 집에 있고, 그런데 IMF 이후는 한 70, 80%가 맞벌이가 되고 보니까 바쁘게 일하고 막 와서 집에 와서 청소하고 밥하고 바쁜데 눈치 없이 신방 가면 얼굴은 반가운 척해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국 교회 신방이 굉장히 거의 줄었습니다. 고3 되고 뭐 고3 있는 데 가면 눈치 없는 목사입니다. 옛날하고는 완전히 그런 그 흐름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코로나 전과 후도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마지막 때 계속 그 구호는 나오고 성경 구절에 있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달라져 갑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쉽게 달라질까? 그런 생각도 여전히 들게 됩니다.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다고 해도 여간해서 사람들은 잘 안 바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어떤 계기로 분명하게 인생이 달라진 경우들이 확실히 있고 하나님은 또 어떤 상황에서 꼭 그런 사람들을 몇몇은 꼭 두시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도 삶이 별로 대부분은 안 바뀐다. 제가 3주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해겔이 그랬던가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인간은 못 배운다는 것, 그걸 배운다는 게 해겔의 표현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의 공통되고 물론 뭐 꼭 다 그러겠습니까만은 조금 더 학식 있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대요. 역사는 그 자체가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패턴이 반복된다. 전쟁 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이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하지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또 2차 대전을 부추기고 또 3차 대전 일어나겠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그 욕망과 차지하고 악의 세력이 사탄이 존재하는 것에는 그러한 반복적인 것이 다 착해서가 아니라 또 그 속에 아주 못되게 악한 텔레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남을 노예화하고 아주 10대, 20대부터 이런 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종속시키고 이런 본능이 굉장히 악질적인 면들도 굉장히 많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으로 많이 빚어지고 굉장히 또 변화되고 주님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겠죠. 그러나 꼭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기는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죄성,
이것을 무시하고만 무조건 좋다고만 해서 교육학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싹 좋은 바람직한 성경적 관점은 아니고, 또 사람들을 악하게만 보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나 중요하고, 보혈만이, 십자가의 부활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한번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의주의에 의해서 그냥 믿었다고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에 의해서 앞으로의 전망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각국의 보호무역, 보호주의가 굉장히 지금보다 강화될 것이다. 코로나 이후로는 민주주의적인 어떤 것보다도 상당한 강력한 지도 체제의 전제주의적 성향이, 전제주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코로나 이후의 세계적 흐름들, 어떤 자구책들로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우리의 어떤 이런 본성적인 모습들, 교회 생활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막 오시니까 엄청 좋네요. 근데 또 길어질까 엄청 걱정되네요. 막 사람이 보면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아져갖고 막 엄청 절제하려고 엄청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서 예배 잘해봐야지 결심하는 건 굉장히 좋은 깨달음이겠죠. 그러나 막 끝나고 나서 다시 전체 예배하면 막 교회당이 미어 터지고 막 1년 내 결석도 안 하고 막 그럴까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지각도 안 할까요? 교회도 보면 지각한 사람은 맨날 지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몸에 배어가지고 맨날 5분 지각한 사람은 맨날 비슷한 게 10년, 20년간 반복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몸에 이거 있기 때문에 몸의 편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한두 달 또는 얼마 동안은 막 바뀌어서 하고 막 아이 좋아 막 하고 이렇게 좋은 걸 왜 못 누리고 소중하다고 했지만 1년 지나면 아이고 또 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가기 싫고,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들 속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나이는 들어가고 갈수록 힘들어가고 바쁜 거는 아마 앞으로 시대는 더 바빠지겠죠.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내년은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하면 우선순위는 또 금방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제일 중요해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군요. 주님이 한 방에 보이지도 않는 그거 바이러스 하나 갖고 하니까 세계가 이렇군요. 하지만 현실에 돌아가서 먹고 사는 거, 자녀 키우는 거만 도로 열불나고, 도로 막 점수 떨어지면 그냥 막 집에 소리 커지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훈련입니다. 물론 첫 번째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만, 믿음의 것이 있지만, 한번 믿었다고,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다고, 교리를 내가 잘 알았다고 별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단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이 그래야 내가 구원에 이르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이죠. 구원받았다. 칭의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지만,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돼서 죽으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지만, 이 세상에서의 구원의 삶은 부단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몸에 아주 익숙하게 배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땄다고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니고 드라이브하고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고, 초보 운전에서의 긴장하고 불편하고 다시는 운전하기 싫고 그냥 접촉사고 나가지고 아주 민망함도 막 느끼면서 그런 과정 속에 부단히 몸이 익숙해질 때 옆 사람하고도 그냥 이야기하면서도 얼마든지 즐기며 드라이브를 하고 몸에 아주 그것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늘 말씀이 즐거워지고 기도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보람이 되고 그냥 안 시켜도 해야지라고 안 해도 그것이 막 점점 몸에 배서 있고 안 그러면 뭔가 찝찝하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좋은 그분을 증거하고 싶은 이런 막 열망이 솟구치고 이게 그냥 자연히 몸에 배서 나와야지 부흥회하고 뭐 좀 듣고 막 감동력 설교 들으면 맞아 복음이 중요한데 복음 되냐지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맨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오르락내리락 맨날 똑같은 삶은 똑같은데 패턴만 조금 달라졌다 좋아졌다 이런 것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일상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의 차이라고도 말하죠. 교육은 뭘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훈련이 이게 몸의 베개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나오게 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신앙은 인스턴트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 감사가 훈련이 돼서 어려운 일을 하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게 막 튀어나와야지 막 생각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뭐 그것도 훌륭한 거지만 그거는 아직 내가 하나님 감사가 몸에 쫄직을 안 하군요 하고 그런 것들에 나 좀 더 성숙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면 너무 좋겠죠. 예. 참 할례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일은 돈 욕심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뭐 먹고 사는 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는 좀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막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 생각하면 정말 생계도 어려운 분들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이번 우리 뭐 부활주일에 동네 하는 것과도 부활절 특별헌금 그런 거 우리 교회 안에 좀 어려운 분들 일부 조금 우리가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목사로서 사회적 기업을 해서 어떻게 고급 인력들 은퇴하신 분들하고 뭐 할 수 없을까? 저는 몇 년 전부터 고민했는데 그게 쉽지 않구나 하는 많은 정보를 얻고 막 책을 볼수록 이게 쉽지 않구나 하는 걸 사실 많이 느끼거든요. 목사나 잘하지 하면서도 성도들의 생활 대책도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저는 굉장히 막 마음을 누르거든요. 그러나 돈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 이게 조금 어떻고 막 큰 돈이 들어오면 사람 버리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할 때 빨리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그거 재미 붙여갖고 자꾸 그런 거 하면 인생 망하는 겁니다. 돈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혹시 벌어서 기본적으로 뭐 남 민폐 안 끼치고 자기 생활은 자기가 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그것들이 되면 남에게 뭘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를 자꾸 생각하면서 은밀의 정신으로 몰래 또는 뭐 편하게 굳이 해야 될 때는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예수의 삶이지 자꾸 돈벌이에 너무 돈 욕심 가지는 것은 죄의 길로 빠지기 아주 쉽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육체를 신뢰하는 것, 내가 뭔가 내세운 왕년에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라떼 안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욕망, 나이 들어갖고 굉장히 추한 경우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성적인 이런 것이 너무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자칫하면 한순간에 뭐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디 돈 입금해가지고 또 조사한다니까 그냥 한강으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인터넷이든 너무나 유혹이 아주 가까이에 와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게 있을 때만 팍 잘라버려야지 이건 뭔가 한번 세상을 알아봐야지 이런 것도 있나 하고 이게 바보같이 끌려가는 것은 사탄에 완전 코끼는 것입니다.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도망가고 잘못했을 때는 빨리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뭐 박사가 고놈도 막 그렇잖아요. 이 방에 들어가려면 얼마입니다. 그러고 돈 입금하세요. 싹 해갖고 뭐
이렇게 막 암호화폐로 싹 입금하면 이걸 이제 이미 돈 받아놓고 그다음부터는 그러기 위해서는 신상이 필요합니다. 뭐 신분증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세요. 이제 근데 돈은 이제 막 30만 원, 50만 원, 막 120만 원 막 이렇게 줘놨으니까 돈만 날리게 됐으니까 또 그거 해가지고 그냥 완전 코 껴가지고 이제 완전 시키는 대로 다 꼬붕이가 돼버리고 돈 주고 병신되고 이 말은 장애인 비하한 말 절대 아닙니다. 예. 멀쩡한 사람인데 남들이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걸 완전 진짜 사람들이 욕먹어도 싸는 그런 사람이 멀쩡한 의사들이 그런데 휘둘려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교수들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10대 20대 하는 애들의 그것에 막 40대 50대가 휘말려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 막 이런 것이 너무 우리들 속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일찍이 딱 있으면 바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특히 목사 같은 사람 그런 거 있으면 바로 아주 매정하게라도 딱 끊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얼마나 교묘하게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런 것에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지난 시간도 말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 그때는 좋았던 거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그걸 안 써먹는다가 아니라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주님을 모르니까 그런 짓 하고 사는 것이다. 주님을 교리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다. 주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알고 전인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알면 그 고상함이 그것이 얼마나 높은데 무슨 누구 뭐 자랑하고 왕년에 내가 어떠고 그런 한심한 시간이 어디 있겠냐.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권능, 부활이 내 속에 성령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래서 부활의 삶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 소명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허당인 것이고 자랑하면 자랑하는 만큼 웃긴 사람이 되는 것이고 허당이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자기 믿고 있구나 남은 속으로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데 저 사람 예수 믿고 저렇게 달라지네?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네? 사랑방 모임에서 하는 게 이런 이야기네? 우리 회별 모임에서 저런 것이 야 내가 헛살았네? 나도 저렇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야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참 할례자의 삶 주님과의 관계성의 첫 단추가 잘 꿰어지면 가정이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테크닉도 좀 필요하긴 하지요. 이런 분명 관계성이 잘 안 돼 있고 방법론만 잡고 해서 뭐 잘 들어줘라 사랑해라 선물해라 뭐 밤낮 이런 거 하니까 그거 약발은 뭐 며칠 가지도 않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것이 말이 달라지고 돈 쓰는 게 달라지고 시간 쓰는 게 달라지고 자랑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지 말아라고 해도 그냥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이러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계속 마음에 찔리네요. 아까 제가 문득 뭔 단어가 튀어나왔는데
전혀 비하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용어 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입이 아직도 좀 덜 순화돼서 멀쩡하고 이러면서 속 썩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질타의 표현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강대상에서 그런 용어는 안 쓰는 게 좋은데 혹시 그걸로 마음 상한 분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게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하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